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또 그냥 크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막 그냥 이제 뭐 교회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완전히 그냥 드러나게 신랄하게 지금 우리가 좀 이럴 때일수록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워야 돼요. 무식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무식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정부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배 드리지 말고 교회 폐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거 잘 봐야 돼요. 모든 예배를 드리지 말고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외에 좀 조심해 달라고 정부가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게 조심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 그나마 우리 교인들은 철저하게 다행스러운 건지 좀 많이 행동 범위를 넓히지 않고 그렇게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셔서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제해야 되는데 참 자제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병됩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옮아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교인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목사가 욕 먹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 위생을 더 철저히 하고요. 제가 아까 와서 장로님 잠깐 모셔놓고 8월 30일까지 이제 또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는 우리가 좀 안 드렸으면 어떻겠냐. 제가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드려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고 한 두세 번 얘기하길래 그래요. 그럼 우린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제가 말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 불주의로 인해서 다수가 교회 공동체가 우리는 또 심각한 게 뭐냐면요. 교회 건물과 아동센터 건물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한 사람만 확진자가 나오면 아동센터까지 다 폐쇄가 돼버려야 돼요. 이런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이 어떤 거냐?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잘 위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전도, 구제, 선교,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잘 관리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지혜로우시기를,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예배 못 나왔다고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인터넷상으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일을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피아노가 약간 좀 그래도 현찮았죠.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어요. 네. 아들이 쳤는데 예언이가 어저께 새벽 1시에 이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을 못 쉬어갖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어제 새벽 1시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아산병원 가서 치료를 했는데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장로님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니까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코레라 이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하면서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네, 잠깐 빛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운동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구기 종목을 다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은 뭐냐면 도구를 쓰는 거죠. 동그란 거, 예를 들어서 탁구나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야구나 저는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잘해요. 그 운동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잘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제가 야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축구보다는 제가 야구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럼 제가 야구 선수가 됐으면 오늘날에 어떤 선수로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투수였다면 박찬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지.
유현진이구나. 뚱뚱한 게 유현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타자였다면 추신수 선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나씩은 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할 운동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요건 포기하시지 마시고 숨은 계속. 그러니까 예언이가 이게 숨이 막혀갖고 손을 못 쉬었어요. 가슴도 다 찍었는데 피 검사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게 나는 좀 더 걱정스러운 거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피 검사, CT 촬영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숨을 지금도 많이 못 쉬어요. 이놈이 아프면서 컥컥대면서 아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나오기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아니 노골적으로 이제 뉴스에서 노골적으로 그냥 그래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완전히 무슨 이만희 집단처럼 말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돼버려 있어요, 막 얘기가. 그래서 오늘 사실 나오기 정말 힘든 자리인데도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또 안 나온 분들은 축복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축구 얘기하다 자꾸 그래. 그럼 저는 이제 축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축구 선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한번 가슴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중에서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손흥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차범근 그러죠. 축구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잘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수비인가요? 공격인가요? 공격이에요. 공격수인데 사람들이 축구 선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 다 수비보다는 공격수를 좋아하고요. 공격수들을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요. 공격수는요, 10번의 찬스가 왔는데 10번을 다 놓쳤어요. 그 좋은 찬스를. 그런데 한 번 기회 잡아서 찾는데 들어가서 이겼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10번 실수한 건 하나도 기억 안 해요. 그저 한 골 넣은 것 같고, 이야, 그 선수 대단하다 그러고 막 높이고 영웅처럼 대접을 합니다. 근데요, 수비수는 어때요? 수비수는요, 10번 잘 막다가 한 번 실수해갖고 골 집어넣고 지면요, 그냥 치탄만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비수보다는 어떻게 해요? 공격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요, 공격에서 포인트를 못 올리면 그 게임은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격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격이 10골을 넣었는데 수비가 11골을 집어넣어줬어요. 졌어요. 실패해가지고. 그럼 게임에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격수를 좋아하고 공격수들이 영웅시 되지만은 수비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비가 잘못되면 그 경기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가 잘 팀워크를 이룬 팀, 잘하는 팀이 좋은 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본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수비를 잘하는 것보다 공격을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주고 높여주고요,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수비는 뭐고 공격은 뭘까? 근데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요, 공격수만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사탄과 영적인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요,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교도 하고요, 그죠? 스포츠로, 이런 운동으로도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싸움이냐? 다름이 아니고 우리와 사탄과 싸우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팀과 사탄의 나라, 사탄의 팀이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사탄의 나라의 팀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팀인가를, 이거를 먼저 분별해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팀이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자살골만 자꾸 집어넣는 거야. 자살골만. 사탄의 팀이.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사탄이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첩자야, 첩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팀이 돼가지고 마귀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세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쪽 상대팀이 11명이고 우리도 11명인데 우리 팀 2사람, 3사람이 저쪽 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공이 오면 일부러 저쪽 팀에게 주는 거야. 패스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무리 다른 나머지 8명 또는 7명이 잘한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게 돼 있다니까요.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팀이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나는 하나님의 팀이야 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마귀 팀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어시스트를 하고 마귀에게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귀 팀인가 사탄 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팀인가를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요 사탄도 루시퍼 사탄도 천사장이었어요. 무슨 천사장이냐면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장이 자기를 추종하는 졸개 천사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탄으로서 이제 쫓겨날 때 그를 따랐던 천사, 그러니까 마귀 조모래기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지옥을 그들을 위해서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쉽게 표현하면 원래 사탄의 나라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사탄과 마귀들, 졸개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있었다고요? 원래 사탄의 나라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사탄하고 그 다음에 그 사탄을 추종했던 그 마귀들, 졸개들, 그 졸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없었다고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 사탄의 나라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사탄의 종들로 사탄의 나라가 흥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탄의 나라는 이 사탄과 마귀 졸개뿐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것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탄과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느냐면 유혹과 미혹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 차리고 그것을 잘 수비했으면 되는데 수비를 못하고 그냥 무방비하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마귀 나라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원래는 사탄 나라에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고 사탄으로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나라를 흥황하게 하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냐? 선지자였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 백성이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끌려가서 종이 돼서 멸망을 받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탁탁 세워주셨는데 그게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게 말하는 그 말을 내가 듣고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명을 이 선지자들에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와
마귀 사탄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왜 그럴까? 욕심이에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욕심. 이 욕심이 이렇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또 사탄은 무엇을 원할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마귀에게 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사탄은 뭘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뺏어서 마귀 사탄의 종,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은 상반된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연봉을 좀 많이 줄 테니까 가는 거예요. 연봉을 좀 많이 주니까 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야, 내가 돈 좀 줄게. 물질 좀 줄게. 내가 너희 이렇게 해줄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걸 선택하고 가는 거죠.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게 있으니까 하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탄 나라에 입성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짓고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파멸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는 건데 왜 놔두냐. 근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참으시냐면 그 사탄의 나라에 종이 되어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고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지금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각 시대별로 세워갖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끔 했어요. 우리는 오감을 되게 중요시해요. 느껴야 되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만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억만 죄악을 대속하고자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이제 사탄의 공격을 막는 수비를 하고 어떻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공격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수비도 잘하고 그리고 공격도 잘해가지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야 돼요.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끼를 먹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 또 건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귀, 영화, 권세 이런 거,
뭐 그런 거 우리하고 좀 부귀영화 건세는 우리랑 좀 머니까 형이 상학적이라서 직접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사탄의 공격에 쉽게 수비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무리 달콤해도,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하면 안 돼요. 보지도 말아야 되고,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더욱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왜 그것을 탐을 내냔 말이에요. 내게 아닌데 왜 탐을 내냔 말이에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내게 아닌 다른 사람들 것을 가지고도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인간 사회 법적도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엄격하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냐면 네가 형제를 어떻게 해요? 밀어넣는 놈만 나가라 하면은 살인하는 자라 그래요. 아주 더 엄격하죠. 성경은 더 엄격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도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은요 더 엄격해요.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짓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마귀 사탄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수비를 잘해야 돼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믿음으로 지켜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알아줍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막 그냥 교회를 넓히고 뭐 또 많은 교회에서 큰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더 잘 알아줍니까? 방장로님,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더 잘 알아줄까요?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을 교회에서 최고라고 잘 인정하고 최고라고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막 교회를 넓히고 건축하고 막 일을 하고 막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더 알아줄까요? 전자가 뭐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사람들이 더 잘 알아주고 최고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요? 송 권사님, 그래요? 그렇구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오늘 교회 오는데 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직진 코스 양쪽에 직진이에요. 근데 차가 하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제가 좌회전을 그냥 와도 돼, 신호가 안 바뀌었어도 차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참았어. 꼭 참고 좌회전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 좌회전 켜진 다음에 내가 받아서 교회 왔어요. 장로님, 내가요 오늘 직진인데 아무 차도 안 오는데 그냥 좌회전을 하면 되는데도 안 하고 내가 좌회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좌회전하고 왔어요. 끝내주죠, 제가. 저 끝내주죠? 그 장로님 그러고 당연한 것 같고 뭔 소리야 저거? 장로님, 제가요 오늘요 식당에 갔는데요, 제가 한 10,000원짜리 삼계탕을 하나 먹고 났는데 이 아줌마가 잠깐 어디 간 거예요. 그냥 나올 수도 있는데도 꼭 참고 아줌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00원 내고 왔어요. 저 잘했죠? 뭔 소리야,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의 유혹을 받아도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거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어제 그냥 확진자가 늘어나갖고 교회 뭐 또 다시 막 2단계 발령 내리고, 야 근데 나 지금 교회 왔잖아. 나 잘했지? 뭘 잘해요? 당연한 건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기본적인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 잘했어, 저 끝내줘.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해요. 제가 11조 생활을 하잖아요. 예? 제가 11조 생활하잖아요. 그럼 11조 생활한다고 자랑해봐. 내가 11조 생활했어. 장로님, 제가 11조를 냈어요. 제가 한 번도 11조를 안 떼어먹고 11조 생활을 해요. 그럼 장로님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거, 목사님? 당연한 것 같고. 저 잘했죠? 잘했다고 하겠어요? 뭘 당연한 것 같고 목사님 나한테 그걸 잘했냐고 물어봐. 신기하네. 이상하네. 처음엔 괜찮아 보이는데 점점 이상해. 그럴 생각 안 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예원이하고 제가 어저께 차 한 잔 못 잤어요. 제가 지금 밤 꼬박 새고 온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지금. 근데 제가 그걸 다 이기고 지금 여기 서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저 잘했죠?
뭘 잘해? 당연한 거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는 거, 이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랑해봤자 본전도 못 받. 그리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티도 안 나. 아까 말했지만요, 수비가요 10번을 잘 막았다 한 번 실수해서 골도 집어넣으면 지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도 장로님이 주일날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 딱 빠졌네. 한 주.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장로가 왜 주일을 빠져? 왜 빠졌대? 축구하러 갔대. 뭔 소리요? 큰일 날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고 자랑할 거리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요, 막 그냥 교회 막 넓히고 그냥 구제 선교를 많이 하고 말이야, 이렇게 교회 외부적으로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대단해. 와, 나는 그분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하지? 사람들이 높여주잖아요. 아닌가요? 해보진 않아서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높여준다니까요. 해보세요. 아멘도 안 해. 할까봐. 아멘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렇게 하셔? 와, 대단한데 막 그런단 말이죠. 자, 이게 공격과 그다음에 수비인데,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공격만 좋아하고 공격만 해석하는 그 경기는 패하고 말아요. 수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엄격히 따지면요,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자기 신앙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무너져, 내가 무너져, 다 장로님 무너져, 목사님 무너져, 다 무너져. 무너지면은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찌 보면 더 수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저희들이 살아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수비를 잘해도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전에 보면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라. 하나님이 선지자인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넌 내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깨워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 경고를 듣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근신에 깨어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 이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나가서 마귀가 이런 유혹과 저런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근신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수비를 좋아하는 것보다 공격을 좋아해요. 왜?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렇다고 11명이 축구 경기 때 상대편 골대에 11명이 나는 공격할 거야 해갖고 다 11명이 상대편 골대에 가 있으면 그 경기는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되고 거기서 수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악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절대 안 그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다 무너져 나가면 결국은 나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깨우치고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생업 속에서 또 특별히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딴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1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야기를 나누는데
9명이 마귀의 나라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의 길을. 마귀가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명이. 그럼 한 명이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기뻐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9명이 그 한 명을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그 다음에 구박하고 그리고 막 뭐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말을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저놈 죽여라, 저거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라,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극기하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는데 말이야 막 구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말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이 하나님 편에서 같이 공격을 하고 같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싹 외면하고 마귀 편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아주 사탕발림을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왜 죽어요? 예수님 누가 죽여요?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탄이 베드로 속에 역사를 했거든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신에 끼어 있어야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비도 잘하고 또 공격도 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는 사탄의 나라를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죠.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떡을 돌덩이가 되게끔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응? 응? 우리가 육적인 어떤 것들고 또 안목에 또 이생의 자랑에 그냥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은 점점 더하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희석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다시 재해석돼 가지고요.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동요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뀌어 버려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답니다. 공격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공격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별과 같은 영원한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상급을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해요?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게끔 하는 사람. 근데요,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벌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앙 지키는 거로 상급 받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신기하죠? 나 하나 잘 믿다 천국 가면 돼. 이런 사람들에게 상급 주겠다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뭐 잘 믿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귀의 나라에서 사탄의 종류에서 있던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온 사람은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는다. 그리고 또요,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형벌받고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지키게끔 말씀만 전한 사람도 전도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죄로 형벌을 받는데,
전도를 해요. 가서 자꾸 전도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너 형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한 사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믿고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너는 능력이 그렇게밖에 안 되냐? 너도 형벌 받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비는 뭐라고 그래요? 최고의 공격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래요. 그럼 선교라고 해보자고요. 선교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만의 선교가 아니라요,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지역사회 사람들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방어, 수비 잘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해같이 정말 빛나는 별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요, 조호이산이라는 계책이 있습니다. 조호이산이라는 계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산속에 그 산에 호랑이를 내어쫓고 산을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산에 호랑이가 맹수가 있으면 그 산을 어떻게 정복해요? 근데 그 산에서 호랑이를 내어쫓으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산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전쟁이 치열해지게 돼서 저쪽에서 승세를 잡는 것처럼 이쪽에서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 살짝 한 발 물리치면 성문을 열고 쟤네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복병이 성을 차지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게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할렐루야,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우리가 믿음 생활,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또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혜롭게 수비를 잘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강도가 이제 그 집에 정원에 넘어왔는데 집을 지키던 강아지가 막 짖었어요. 왈왈왈왈왈왈 막 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깜짝 일어나서, 미국은요 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총을 들고 나와서 후레쉬를 비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조용히 해 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또 막 짖는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도는 지금 정원 넘어서 숨어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강아지한테 막 뭐라고 하면 들어갔죠. 근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갖고 이 강아지를 자기가 갖고 나간 총을 갖고 쏴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 강도 총에 그 사람 맞아 죽었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 이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전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걸 그냥 보고만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는데 제가 그냥 막 총으로 여러분들 쏴주면 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서울 중심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을 자꾸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이고 이러면 나도 죽는 거예요. 결국 마귀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울렸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들이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못하는 개들이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나의 말을 전했는데 너희는 도무지 짖지도 못하는 개들만도 못하다. 이렇게 지금 신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만 자고 게으르고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당시 선지자들을 아주 비판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막 개만도 못하다고 이렇게 짓지 못하는 개라면서 선지자들을 비판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저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받고요, 깨닫고, 그리고 악한 마귀의 얘기를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배척하고 마귀의 말만 자꾸 현혹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근신하게 깨어서 이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수비를 잘 이루시고요, 또 넘어지고 또 마귀에게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할 때, 알아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꾸 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어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낮은 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마귀는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해갖고 결국은 어느 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까지, 지경에 이르기까지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겸손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이웃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수비를 잘해야 돼요. 마귀 유혹을 이겨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선교, 전도하기를 원해요. 가정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내 이웃을 전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잘 막고 사탄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파수꾼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만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외치고 또 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지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